Sh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덧 이제 수련의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세상 모든 영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산과 들 바람과 꽃들아 우리 주께 노래하여라 강물과 바다와 섬들아 우리 주께 찬양하여라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온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세상 모든 영혼들의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산과 들 바람과 꽃들아 우리 주께 노래하여라 강물과 바다와 섬들아 우리 주께 찬양하여라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하늘은 노래하고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들아 사랑의 왕께 경배 세상 모든 백성과 방언들아 영광의 왕께 찬양해 하늘은 노래하고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하늘은 노래하고 온 땅은 춤을 추네 사랑의 왕 우리 주께 별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춤을 추네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느덧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도전과 깨달음,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진구 교수님 사역하시는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받은 은혜와 은혜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강의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예배에 강진구 교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강진구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 걸음의 리스타트가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벌써 마지막 우리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참 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죠. 참 많은 도전이 됐었고 참 많은 의미를 우리가 받았던 시간이었고, 또 그 감동 그대로 이번 겨울 수련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 귀한 강진구 교수님 함께 초청했습니다. 우리 고신대 글로벌 교육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기독교 영화 평론가로 함께 심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진구 교수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교수님 함께 초청하시는 박수 함께 드리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마스크가 좀 불편해서 제가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고신대 글로벌 교육학부의 강진구 교수라고 합니다. 글로벌 교육학부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이 안에는 이제 그 선교학, 국제문화 선교학 전공이 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부로 제도를 바꿨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한국어가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BTS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의 소명 우리가 받을 때 이왕이면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선교 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안에 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불교, 가까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런 종교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같이 나누고 시작할까요? 우리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배는 들지 마시고, 베드로전서에도 배는 들지 마십시오. 네.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발음상 보면 재미난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 더 농담 삼아 퀴즈를 하자면요, 혹시 성경 읽다가 백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백인들만 사는 마을. 정답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도대체 기독교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이지만은 내용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종교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과 연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박은석 동사님이 초청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PPT에 어떤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세상에 물론 이제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죠.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뭐 너와 내 집이 군 얻으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그 현판에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현재 교회와 혹은 이 선교단체들이 말입니다. 이 방역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봉사를 하고 이것이 종교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당신 내가 방역을 안 지키는 바람에 계속 우리가 영업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웠지 않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요 이걸 처음 봤어요.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계란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는 말입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탈무드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굴뚝을 청소하러 이제 두 아이가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굴뚝은요 산타크로스가 들어갈 만큼 어때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굴뚝을 청소하러 두 아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나와 보니까는 한 아이는요 얼굴에 수군덩이가 잔뜩 묻어 있고요, 또 한 명 아이는 말짱한 거예요. 자,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굴뚝 청소한 다음에 얼굴이 수금덩이에 까맣게 묻은 아이가 얼굴을 닦았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도 묻지 않은 이 하얀 얼굴을 가진 이 아이가 얼굴을 닦았을까요? 누가 닦았을까요? 하얀 얼굴 아이를 가진 애가 닦은 거예요. 왜요? 이 아이는요 앞을 보면서 자기 함께 굴뚝 청소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얼굴이 새까맣네. 그러니까 뭐야? 나도 얼굴이 저렇게 묻었을 거야.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돼요? 세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반면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교회 우호적이지 않은가,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어떠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는 2005년도 통계는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은 2015년도 통계, 10년간의 차이가 나온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기독교 인구는 뭐예요? 2005년도에 전 세계 한 21억 명, 33%. 여기는 구교, 신교, 다시 말해서 가톨릭을 포함한 겁니다. 전 세계 33%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0년 뒤에는 지금 뭐예요? 10년 뒤에는 몇 명일까요? 23억 명.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밑에 통계를 보고서는 이상해졌어요. 밑에 통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슬람은 2005년도에 13억 명에서 2015년도에 10년 동안에 18억 명, 무려 5억 명이나 늘었어요. 힌두교인 2005년도에 9억 명에서 2015년도에는 11억 명, 힌두교인도 한 2억 명이 늘었어요. 거기다가 불교인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도에 3억 7천만 명에서 5억으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떨까? 퍼센테이지를 볼까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기독교는 전 세계 2005년도에 33%에서 31.2%로 2억 명이 늘었지만 인구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10년 동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20.3%에서 24.1%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이슬람은 말입니다. 선교에 사실은 지금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만큼 이슬람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힌두교인도 뭐예요? 14.1%에서 15.1% 늘어났어요. 불교 인구도 5.9%에서 6.9%로 1%나 늘었어요. 줄어든 것은 뭐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점점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을 청소한 아이 가운데 얼굴이 새카맣게 된 아이와 하얗게 된 나왔을 때 누가 얼굴을 닦을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통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가 신앙 갖다 가다듬을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통계를 볼까요? 아까 세계 통계. 한국은요. 한 10년마다 한 5년 10년마다 갤럽이라는 데에서 한국의 종교인 그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조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요. 뜻밖에도 기독교 인구가 1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다른 유교 등등 쭉 조사했는데 우리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개신교 전체 인구가 늘어났어요. 좀 늘어났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단들도 이 기독교의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통이냐면 이 제가 갤럽의 이 조사 이 설문지를 보니까는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 무슨 천주교, 불교, 이슬람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없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없어요. 구원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나 구원파 사람들 어디에 동그라미 쳤을까요? 개신교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 또 누가 있냐면요. 혹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적잖아요. 한 150만 명쯤 있을 거라 이렇게 봐요. 이런 사람들 뭡니까? 동그라미 쳤을 거라는 것이죠. 개신교에. 그래서 사실상은 늘어난 것이지 진짜 정통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면모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저는요.
학부하고 대학원 때는 저는 종교학을 했어요. 박사학위 때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다른 석사까지는 제가 종교학을 했거든요.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한번 보세요. 석사 논문 감사의 글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유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갖고 가톨릭의 교육 이념을 가진 대학에서 중국 도교를 전공하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글의 첫 문장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몇 가지의 종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교, 불교, 개신교. 저는 대학을 가톨릭 이념인 대학에서 제가 공부했거든요. 가톨릭, 거기다 뭡니까? 도교. 도대체 몇 가지 종교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는 말이면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둘러싸이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유교의 문화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불교의 영향을 또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용어를 보면 언어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럴 찰나에 그러잖아요. 이거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전부 다 뭐예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은 뭡니까?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난리법석?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불교 문화가 한국에 융성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도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기복주의 신앙, 이 무속적인 것도 영향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논문의 첫 글을 쓴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은 뭡니까? 그래, 내가 왜 예수를 믿지? 한번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게 됐을까? 그렇죠? 왜 기독교를 믿게 됐을까?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종교는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에 대한 정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구해 볼까요? 먼저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가 PPT에 뭘 가져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산,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은 말입니다. 사실상은 뭐겠습니까? 로마가 주 70년에 다 파괴해버리고 없어요. 이거 지금 있는 성전 나중에 다시 복원한 것인데 그 성전은 누구의 소유냐면 지금 말입니다. 이슬람의 소유예요. 이 성전산에는요, 이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걸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성지로서 여기서는 세계 종교, 중요한 종교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긴 시한폭탄 같은 곳이에요. 왜 그래요? 십자군 전쟁처럼 누군가 특정한 종교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를 다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로마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슬람이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최근에 몇 년 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갖다가 지금 텔아비브는 행정 수도거든요.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해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슬람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암묵 중에 뭐냐면은 대사관이 있는 곳은 뭐예요? 수도예요. 대사관이 있는 곳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가 옮긴다는 뜻은 뭐냐면요, 친이스라엘적인 미국이 예루살렘의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있는 소유권을 갖다가 이스라엘 거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뻔도 했었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종교가 움직이고 있는 세계구나. 이슬람권과 다시 뭐예요? 기독교권의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도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못한 그런 위기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종교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요거는 이제 광고니까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우리 안에 있을까?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싸움을 갖다가 벌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이해를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종교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작품이다. 응? 불교 다 사단의 이 부하들이야. 이슬람 말할 것도 없어. 다른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사탄의 작품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고 혹은 다른 종교를 이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옳아. 이러한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 뭐예요? 극단적인 어떤 근본주의자들의 세계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 문제가 뭐일까요? 보니까 불교인들이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탄의 작품이라면서 어떻게 그들은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말입니다. 불우이웃도 돕고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줘요. 불교도 뭐 사회복지단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슬람이라고 말하면 안 합니까? 이슬람은요 이 사막 지방에서 탄생한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의무가 뭐냐면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 아예 금식을 하고 그 돈을 갖다 헌금하는 것이 그들의 5가지의 계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들은 뭡니까? 마음이 동하면 헌금합시다 이러지만 말이에요. 이슬람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의무적으로 하고 싸움이라 가지고 금식을 갖다가 라마단에 우리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고 뭐예요?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 행위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 뭐예요? 아니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러는데 아니 저들은 왜 이렇게 이웃을 갖다가 정말 잘 도울 수 있을까? 응? 그들은요 얼마나 이방인을 환대한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사막 지방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응?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유목민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유목민들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룻밤 잘 수 있을까 하면 어떡합니까? 의무예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절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돕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갖다가 이것은 악마야, 이것은 사탄의 어떤 작품들이야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들이 하는 선한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난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아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은 선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방법으로 제시해 놓은 거야. 이렇게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선복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잘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탁 우리 기독교를 딱 펼치신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좋은 점을 이해해야지만 결정적으로 진리는 기독교만 갖고 있지. 이걸 다가 우리 선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이미 제시해 놓았다는 점에서 이 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이해는 뭐겠느냐 했을 때에 이 세 번째가 성경적인 바른 이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다른 종교의 좋은 행위를 갖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밭에 비를 내리세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교가 무엇냐에 따라서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는 막 가뭄을 주고 기독교인들에게만 막 비를 갖다가 잘 내려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기독교인 가운데서 대학 1등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재능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그 다음 번인 거예요. 여기에 나온 대로 말입니다. 다른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뭐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다른 종교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는 내가 시민활동할 때 다른 종교와 연대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구원의 문제에 가서는 결국 뭡니까? 기독교가 오직 예수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같으냐면요,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 해보셨어요? 데이트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 번 해볼수록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이트할 때 이성과 이제 사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성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마 성관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 보니까 뭐예요? 야, 이 자매는 이런 점이 좋고 저 자매는 저런 점이 좋아요. 그렇죠? 이 형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 형제는 저런 장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결혼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장점이 있는 걸 인정한다니까는요, 좋은 점 있는 걸 갖다가 거부하지 마요. 그렇죠? 이 자매야 저 자매는 다른데 좋은 점 이런 거 있고 저런 게 있다. 인정해요. 그러나 뭐예요? 결혼은 뭐예요? 누구랑 할까요? 그러면 예? 우리 여기 형제 여러분들 어떤 자매랑 결혼하시겠어요? A라는 좋은 장점을 가진 자매, B라는 좋은 장점을 가진 자매, C라는 좋은 장점을 가진 자매가 있어요. 그럼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타적이란 말을 갖다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꼭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요? 결혼은요,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은 뭡니까?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를 뭡니까?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좋은 장점들이 있는 자매가 있지만 결혼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멋진 좋은 장점이 있는 형제들이 있지만 뭐예요? 결국 결혼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랑 하는 것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들에서 내는 배타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종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믿는 내가 기독교와 뭐예요? 기독교를 진리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여러분께서 그래야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데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여자, 한 남자, 내 배우자 뭐예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혼식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헌신하지만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이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로 일반 은총으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결혼 생활처럼 내가 오직 내가 기독교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와의 관계가 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빛을 갖다가 넓게 밝혀가지고서는 우리가 귀에가 닿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중요한 어떤 이러한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독교만 있게 할 것이지 무슨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부터 해가지고 무속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뜻밖에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단순하게 아유 믿음이 타락했구만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죄의 결과란 뭐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역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만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인식의 능력에서 뭡니까?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잘못 알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인식 능력,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인식 능력 자체가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떨어졌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야 혹시 다른 종교에도 혹시 다른 곳에도 하나님 계시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의한 호기심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그래서 벌어진 것이죠. 도덕적 능력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정말 가치는 뭐가 냐면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도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도덕적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응? 야 기독교는 정말 진리일까? 야 너희 믿는 하나님 진짜 있어라고 할 때 세상 사람과 논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진화론의 결과라고 믿고 있어요.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200만 년 전부터 뭐 인가 유인원에서 점점 발전해 가지고서는 인간이 됐다 이런 것이 보통 진화론 얘기 아닙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한마디를 하게 될 때 진화론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도덕적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도덕적 능력이 뭐겠어요? 도덕적 능력이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나쁜 짓이야.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화의 결과일까요? 그렇잖아요. 왜? 원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는 도덕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옳지 않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중세 이전 고대는 없었을까요? 옛날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도덕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태어나?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이 주어진 것이라면 뭐겠어요? 누군가가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 능력은요 진화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것이요 도덕적 능력도 역시 쇠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할 때 뭡니까? 도덕적 능력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결혼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자가 이혼 서류 쓰면 뭡니까?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 귀중한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잘못된 하나의 예지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종교들이 있을까 했을 때 뭐라고요? 문제는 인식의 능력의 타락, 인간의 지식 능력, 지혜 능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교는 뭐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슬람의 경우 그렇죠.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을 바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 인간의 타락 때문에 뭐예요? 자연계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지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그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장난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립니다. 왜 그래요? 독사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자연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인간과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죠. 독사가 장난쳐도 어린아이 손을 물지 않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줬죠.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혹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종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출발점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의 인식 능력이 오염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왼쪽에 초록색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었다고 보는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요, 다른 종교의 어떤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공통된 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밭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공통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통된 점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공통된 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갖다가 전하면 좋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사실상은 우리의, 그렇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대략적으로 그렇다, 내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지만은 또 같은 점이 있지만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아마 도달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말이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갖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밥이 맛있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식당 수준에서 교회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어려운 용어로는 기독교 변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른 종교가 우리 주변에 생겨났고 그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 향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이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선택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점을 한번 설명할까요? 이것을 우리는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을, 우리 집의 문을 먼저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뭐 여러분 집안에서 액자로 걸어놓은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잘 옮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저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문을 두들기실 때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뭡니까?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 때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갖다 볼 수 있고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뭐 당연한 거지.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나의 선택대로,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껏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어항 속에 든 금붕어가 자기의 밥을 주는 주인의 손목시계를 보고 뭐예요? 2시 20분이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금붕어 키워보셨어요? 저는 키워봤어요. 이렇게 조그만 수조 속에다가 어항 속에다가 뭐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밥을 줄 때 금붕어가 주인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약 태어나서 자기가 자신의 판단대로 말입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기독교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내가 눈물도 나고 은혜 받으면서 그래, 내가 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모든 걸 다 깨달은 다음에 예수가 오라, 난 예수를 선택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붕어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인간은 아까 말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능력도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뭐와 똑같아요? 금붕어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붕어 IQ가 몇인지 아세요? 금붕어 IQ가 몇일까요? 물론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금붕어 IQ는 딱 3이에요. 3. IQ 3은 뭔지 아십니까? 금붕어가 막 이렇게 헤엄치잖아요. 헤엄치다가 앞에 유리벽에 딱 막히죠? 그럼 돌아서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IQ 3이에요. 막혔다 항상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붕어는 뭐예요? 좁은 어항 속에 살지만은 마치 망망대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뭐예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말이죠. 오늘까지 신앙생활도록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온 거지, 내 능력으로 왔다고요? 천만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발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혜. 은혜는 선물의 선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적인 능력으로 다 모든 철학, 종교를 다 공부하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은요 너무 놀라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뭐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구나. 좋은 나의 신앙의 교훈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 깨달음을 뭐예요?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종교학을 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야, 너의 능력을 키워봐. 내 안에 깊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깨쳐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너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욕심을 좀 비워봐. 야, 욕심을 비우고 한번 명상해봐. 내 있는 걸 다 한번 쏟아내봐. 넌 그럴 능력이 있어. 넌 최고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상이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네가 깨달음 얻을 수 있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이 가장 좋은 예래니까는요. 명상 뭡니까? 그래서 네가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봐. 그럼 너는 뭐예요? 깨달음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을 때 뭐예요? 그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명상은요, 사람에 있는 생각을 다 비워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너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8절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뭐라고요?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래서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이제 둘둘 말고 다녀요. 주일날 말이죠. 그들은 안식일날 이마에다 말이죠. 이렇게 조그만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다녀요. 여기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비어있는 공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더 악한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은요,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곳이 이 교회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악한 영들이 범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자꾸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달라요. 뭐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요, 너의 능력대로 네가 마음대로 비울 수 있고 그러면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그것은요 심각한 오류란 것입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제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영상은요, 단편 영화 버스란 영화를 갖다 편집한 것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찾았어요. 저 버스란 영화는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고 또 제가 존경하는 하정환 목사님이라고 영화 설교하신 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 청년들 같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교회 청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장재영 감독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바하 보셨어요? 사바하? 2단 나오는 거죠. 사바하나 검은 사제들, 이것도 뭐 엑소시스트 마귀 이렇게 추출하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재영 감독이 교회 청년부 회원이에요. 그래서 장재영 감독하고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일을 행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영상 틀으시겠습니까? 네, 영상 같이 보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나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데 그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버스의 승객을 구할 것이냐? 근데 버스가 가는데 뭐예요? 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 자기 아들이 서 있습니다. 아들을 치고 갈 것이냐?
왔어? 아빠 일하러 왔어. 미안해, 아들.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밥 먹었어? 밥 먹고 나서 바깥에 마당에 나가봐. 그냥 나가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어. 갑자기 마누라가 아프네. 김 비사, 하루만 도와줘. 그래,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집사람 있을 때 잘해줘, 이 사람아.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 동네 잘 아니까 걱정해도 가만히 있어요. 타게 해주자. 진짜 조금만 더 타게. 아, 지호도 타게 해줘야지. 지호 건데. 조금만 있으면 그게 나와. 거기가 차 세울 수 있어.
밥 먹었어? 자전거 마음에 들어? 아빠. 네, 됐습니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물론 단편 영화를 또 제가 또 이걸 줄여서 보여드렸어요. 인터넷에 가시면 이거는 다 있습니다. 그 전편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요, 실화를 갖다가 배경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 버스 기사인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주고 일하러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득 찼죠. 가득 찬 그 버스가 언덕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침 그 마을이 이 버스 기사의 마을 아닙니까?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버스가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리 위에 자기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고장 났는데 이 버스는 그대로 가면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핸들을 꺾어서 다리 밑으로 버스를 갖다가 추락시킬 것이냐. 이 버스 기사의 그 기막힌 고민이 순간에 이제 시간이 딱 멈추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저 아버지의 그 버스를 치는 자책하는 마음,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시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100분 이해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자식을 죽이고 뭐예요? 이 버스의 승객들을 구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밥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놀라운 사랑은 기독교 아니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세계 어느 종교를 찾아봐도 이러한 얘기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까? 기독교가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톨릭의 이 아시아의 최초의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 마테오 리치.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은요, 천주시리라는 책을 썼어. 이 사람은 중국 선교학교에서 마카오에서 몇 년씩 있으면서 말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유교를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훈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드디어 명나라 황제, 만력제라는 명나라 황제를 갖다가 만나고 황제에게 서양의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면서 뭘 합니까? 그 기독교 신앙 갖다가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국어를 배웠으니까는 중국식으로 이제 기독교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향한 신앙을 중국 황제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당신 중국에 보니까 상제, 원래 중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신앙, 이걸 상제라고 하는 상제. 그러니까 중국식의 하나님의 이름이 상제예요. 상제. 논어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아, 그래, 상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져온 서양에서 하나님이 바로 상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명나라 황제가 이해합니다. 그래? 우리랑 다르지 않네? 좋으네. 계속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주마다 가서 마테오 리치는요, 만력제한테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가르칩니다. 만력제는 뭐예요? 너무 좋아서 성당 지으시오. 다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막 적극 지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 전파에 대해서 딱 거부하는 그 순간이 오고 맙니다. 그게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에 와서 만력제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상제의 아들, 다시 말해서 천자요. 내가 하늘의 아들인 천자로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저 버러지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도 안 돼. 백성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왜 백성을 위해서 죽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만 와. 그래서 뭐예요? 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마테오 리치는 말입니다, 그 황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만력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인간을 대신 죽을 수가 있어?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말 가능한 얘기야? 너 같은 말 네 아들 죽이겠냐?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 십자가에 죽게끔 하실 만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겠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화가 보여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너는 왜 교회 다녀? 교회밥이 맛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저 교회밥 얘기하냐면요, 군대 가면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군대 다닐 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너 왜 주일날 교회 가냐 물으면요, 교회 가면 사제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간 사람이 아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랑에 나는 안기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점, 세상 어떤 종교와도 다른 점이다 하는 이야기란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 이어령 교수가 암투병 중이에요. 이어령 교수 누군지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무신론자였어요. 언제까지? 2006년도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 이민아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시름시름 몸이 앓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민아 이 자기의 딸은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청소년 사역에 열중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만 일찍 하나님 곁으로 떠나고 맙니다.
자신의 딸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데 죽었어요. 그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암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의 딸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더라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저 예수 믿는 내 딸은 말이야 마지막 암투병할 때 죽기까지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신의 딸이 암투병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자기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 거짓이야 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드디어 자신의 딸이 죽은 다음에 이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딸의 신앙을 자신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2007년도에는 어떤 일을 본지 아십니까? 샘물교회의 그 선교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테러리스트한테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던 그 해입니다. 순교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 해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7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왜 그래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은요, 뭘 믿고 했을까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뭡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저는요,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무신론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가 무신론자지만은 만일 내가 종교를 갖게 된다면 내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저 두 그림을 보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갖다가 견딘 예수가 있는 기독교와 자비를 말하지만 뭐예요? 저렇게 풍요롭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넉넉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앉아있는 저 석가모니상, 석굴암의 석가모니상. 두 이미지, 두 아이콘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누가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이해론 교수는 뭐예요? 자기 무신론자 때 이미 왼쪽 그림을 택한 거였어요. 그는요, 진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예언대로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지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응? 기적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 열심히 사느냐고 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계시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글씨가 쓰여졌었습니다. 유대인들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지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그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데 말이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어떻게 600만 명이나 깨세 죽어간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때 이들은 그 수용소 벽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노라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태양이 비록 구름에 가려웠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비록 그분이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이 계심을 믿노라. 그렇죠?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친구 따라가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그 지극한 사랑 갖다가
내가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감동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안겼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제 또 하나,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말이야 구태 뭐 교회 가려고 그래? 너희 집 위에 보니까 좋은 절도 있고만,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뜻밖에도 이 설명은 우리가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을 통해서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이 사람은요 기독교 신자가 원작자입니다. J.R.R.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난연대기 쓴 사람이죠. 이 사람과 더불어서 기독교 판타지 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거든요. 그 톨킨의 원작인 반지의 제왕의 이제 세 번째죠. 영화로는 이제 3부작으로 만들어졌죠. 세 번째 그 왕의 귀한 편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의 한 장면을 이제부터 보실 겁니다. 이 장면은 이런 겁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가상의 시대입니다. 중간 세계라는 시대 속에서 악마, 이 사울이나 악마가 절대 반지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나눠줍니다. 이 반지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뭡니까? 이 사탄을 뜻하는 사울에게, 악마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지 하나가 중간 세계에 떨어진 겁니다. 이 반지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요. 왜요? 이 반지는 절대 반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반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반지 끼면은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반지를 보면 다 미칩니다. 왜?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골룸은 어떻게 해요? 골룸은 이 반지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흉측한 얼굴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을 끝내려면 어떡합니까? 이 절대 반지를 갖다가 이 반지가 만들어진 모르도르 화산에 버리면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버리기 위한 원정대가 결성이 되고, 이 프로도하고 샘이라고 하는 이 키가 자그마한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거죠.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 끝에 이제 3부작 끝편에 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드디어 모르도르 화산에 도착했어요. 이 반지를 뭐예요? 절대 반지를 이제 막 버리면은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프로도 버릴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시고 한번 우리 얘기해 보겠까요? 네, 영화를 틀어주십시오. Here, Sam. Destroy it! Go on! Now! Throw it in the fire! What are you waiting for? Just let it go! The ring is mine. No!
Don't you let go. Don't let go. Breathe.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참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프로도가 마지막에 죄성 때문에 절벽에서 죽을 뻔했지만 어떡합니까? 그를 갖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골룸이 나타납니다. 옥시간에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골룸은 반지 껴안고 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인공 프로는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쌤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동행하고 고생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뭐요? 이 친구가 ring is mine 해놓고 자기 거라면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반지를 끼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어.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물론 우리는 다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손을 다 밟아가지고 떨어져 죽이진 않을 거예요. 너 고생해봐. 내가 너 도와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결국 욕심을 부려? 이 나쁜 놈 같아. 너 내가 죽이진 않겠지만 너 한번 5분만 매달려 있어봐. 너 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쌤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떡합니까? 내 손을 잡아봐. 포기하지 마. 하고 뭐예요?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끌어올려 주잖아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저씨가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 가진 놀라운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독교를 믿냐고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종교, 다른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우리의 현실을 마련하는 것이죠. 오늘이 주일이라는 게 주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유대인들 토요일날도 갖다 안식을 합니다만은 이 주일날, 쉬는 날,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야. 아니죠. 우리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요, 인간의 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 몰랐을 거를 아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옛날에 노동은 뭐예요? 노예나 하는 게 노동이었어요. 노동의 가치를 갖다가 새롭게 인식시킨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아울러서 뭡니까? 쉼, 휴식의 가치를 갖다가 알려준 것도 뭐예요? 기독교.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6일간 일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명적 좋은 변화는 전부 다 사실 뭡니까?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이렇게 세상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 어찌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좋은 것들이 잔뜩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쉼이 필요하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 중요한 자세, 이제 결론으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뭡니까? 내가 그러면 믿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이제 3분 내에 중요한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은 5가지가 있어요. 왜 믿는가 갖다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겠어요? Soli Deo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Sola Gratia, 그레이스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동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Sola Fide,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상황, 우리가 살아갈 때 자세란 뭐겠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고신대학교 교훈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기준, 옳은가 그른가 너는 기준이 뭐야?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는 성경입니다.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모든 세상 판단의 기준이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택하셔야 돼요. 뭘 택한다고요? 내가 기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의 선택을 하시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수님, 저대로 살면 정말 제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글쎄 자네가 말한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한 가지는 가르칠 수 있지. 그게 뭔데요? 모든 것의 근원을 택하라는 거죠. 근원을 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원을 택하라.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무렵에는요, 장개석이라는 국민당파하고 모택동이라는 공산당파하고 중국에 대륙을 두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겼어요. 그럼 패한 장개석이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의 타이페이, 대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군인들이 지금의 대만, 타이페이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에 타이페이, 1940년대 타이페이는요,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뭐예요? 뜻밖에도 높은 문명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장개석 군인들이 이제 타이페이 갔는데 세상에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열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중국 본토에 있을 때 물을 길러서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집에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장개석 군인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전부 다 시내에 있는 철물점에 갔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샀어요. 그래서 수도꼭지 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붙였어요. 물을 틉니다. 수도꼭지 엽니다. 물이 나옵니까? 바보들이죠. 수도꼭지만 난다고 물이 나와요? 물의 근원,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예요? 수도꼭지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란 근원에 닿아 있는 이 파이프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를 드리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원을 택하라. 근원을 택하라. 탈무드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큰 부잣집 도련님이요, 해외를 여행 중에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너무 신나게 여행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종이 쫓아오는 겁니다. 도련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놈아. 무슨 일이냐? 주인님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빨리 가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러 종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종이 아니 주인이 죽었는데 좀 얼굴이 슬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주 얼굴이 아주 해맑아요.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네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해맑으냐? 아, 들켰네. 어떡하죠? 짜장 하면서 이 종은요, 가슴에 있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딱 펼치는 거예요. 자, 도련님 보세요. 이 주인 남긴 유언장이거든요. 빨리 보시고 빨리 집행하세요. 유언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내 종에게 다 주노라. 단
내 아들은 오직 내 재산 중에 한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장례식이 급하니까 아들은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릅니다. 너무 고민된 나머지 이 아들은 유언장 가지고 동네 랍비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 무익한 종에는 다 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한 개밖에 안 주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유언장을 읽어본 랍비는요 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자네 아버지는 아주 지혜로운 분일세. 만약 이런 유언장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자네는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저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다 도망갔을 것일세. 이제 자네는 아버지 유언대로 하나를 택하면 되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네. 그럼 이 아들은 뭘 택하면 좋을까요? 종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원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기쁘고 감격된 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사실 큰 어떤 중요한 목적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광고 하나를 꼭 드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광고는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과정 하나를 마련했어요. 이 과정은 뭐냐면요, 물론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과정인데 무료예요. 일단은 1년간 다 무료예요. 한국어를 갖다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한국어 자격증이 나옵니다. 4년간 공부하시면은요, 이 자격증은 시험 보내서 나오는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2급 자격증이 나와요. 2급 자격증이 어느 정도냐면은 외국에 나가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교수를 할 수 있고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에 가시면은요, 이런 나라에 가시면은요 대학교 교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뭐예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새롭게 꿈꿀까? 혹은 은퇴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은퇴한 집사님, 장모님 하신 말이에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 했을 때 말이죠. 그렇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코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그런 현장에 같이 동역자로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학하실 때 돈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그럼 인터넷 수업도 가능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셨는데 같이 한번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광고를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우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뭐 드림 이 과정이 궁금하시면요, 우리 박전도사님께 얘기하시면요 또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뜻한 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기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큰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선교와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배운 것 잘 기억하고 이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 살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준비한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들은 마쳤고요. 이제 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마지막 댓글 이벤트입니다. 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 주신 분들이 아주 그냥 등장하시고, 이럴 때 제일 재빠르시죠.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적읍시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미덕 지사님 그 밴드 댓글에 다시면 안 되고 그러면 1차 탈락이십니다. 꼭 유튜브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요. 오늘 수련회 이번 우리 2021년 우리 겨울 수련회 리스타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장소와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을 낼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강사님들과 또 우리 임원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리스타트가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도 1시 30분에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